지금부터 불기 2566년 11월 5일 정계대화상 금화해국 큰스님을 모시고 세등선언 창건 50주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공양하겠습니다. 수계제자들은 목탁에 맞추어 3배우 장계합장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꿇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계 제자 등이시여 보살이 수행해야 할 10중 48계는 이미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살계는 선을 정장시키는 초석이고 악을 물리치는 전진이기에 중생이 곧바로 부처가 되는 고든 길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이 계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이루셨고 모든 보살들도 또한 이 계를 의지하여 인행을 완성하셨으니 번뇌를 보리로 장엄하고 중생을 부처로 돌이키는 보배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 계를 받지 아니하면 법신을 얻지 못합니다. 받고 얻었다는 것은 심지개체를 갖추어 불생불멸의 부처의 지위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를 설해주실 정계대화상을 청하는 말을 한마디씩 따라하면서 옥탁에 맞추어 절을 하셔야 합니다. 전계아사리 해국 대화상께서는 계를 받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들은 해국 대화상께 일체 모든 보살의 삼치정계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원컨대 대화상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애민히 여기시어 보살계를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를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를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보살계란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서 살아가자는 아주 소중한 계입니다. 그러기에 보살계란 우리가 모두 부처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한평생 부처로서 살아가자는 거룩한 계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보살계를 받는 모든 수계제자 등이여, 여러분이 이제 최상의 마음을 내어 전계 스승을 청하니 내가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보살계를 설하리라. 먼저 한마디씩 묻겠습니다. 모든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참다운 보살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최상승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보리심을 바라야 하나니 보리심을 바라였습니까? 바라였습니다. 최상심을 일으킨 보살은 마땅히 본래 면목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결정코 견성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인천히 스승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몸에 상사를 나게 했거나 아버지, 어머니, 화상이나 사리, 법을 전하는 스님들이나 성인들을 해치는 치력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계제자 등이여, 이제 여러분들이 수승한 이 세동선원에서 모든 보살이 수행하는 바를 배우고자 하며 모든 보살이 청정한 계를 받고자 하니 바로 섬유리계요, 섭선벌계요, 여익중생계라. 이것이 바로 삼취정계이니 이와 같은 수행과 청정한 계행은 과거 모든 보살과 수행자들이 배워왔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시방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으니 마땅히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받아 지니겠습니까?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계제자들은 편히 앉으십시오. 제유의 그릇이 온전하고 견고해야 선정의 물이 맑아지고 선정의 물이 맑아야 제2달이 비칠 수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신심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최상승의 신심은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믿는다는 것은 중생의 심지에 불성의 개체가 심어져 있으므로 심지 불성과 심지 개체가 이미 마음자리에 갖추어져 있음을 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심을 일으켜야 계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는 안행의 근본이 되고 육바가밀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에 보살계를 받으면 불가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계에는 8가지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극도승인이 도를 닦기가 쉽다는 뜻이요, 둘째는 발심승인이 한생각 보살의 지혜로 대자비심을 바라면 이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요, 셋째는 복전승인이 설령연부제에 가득한 나라에게 공양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보살계를 받은 이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공덕승인이 보살계를 받는 것은 1월의 광명과 같고 성문에게는 반딧불과 같아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수재경민이 보살계를 받은 뒤에 설령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외도나 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요, 여섯째는 처태승인이 보살이 어머니 몸에 잉태되었을 때 항상 전룡팔부의 호법선신들이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신통승인이 대지를 황금과 질보로 변화시키고 강물을 설악제으로 만들며 한 생각에 백천세계를 주월하고 하루 한나절에 백천의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화보승인이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연화장세계에 태어나서 법성심을 증득하여 영원히 물러남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계제자들이여, 다음으로는 4가지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과 법과 성과 계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이란 자성의 본체를 깨달아
제법을 비춰보면 본래 심지자성에 불보인 것입니다. 법이란 법성이 정멸하여 항사의 작용이 있음이 본래 심지자성의 법보입니다. 성이란 화합성가의 성과 상이 불이하고 이와 사가 화합함이 본래 심지자성의 승보입니다. 계란 죄업의 무명을 깨뜨리는 지혜의 광명입니다. 이 광명은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심지개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심지개체를 드러내는 마음의 광명으로서 불사를 짓는 것이 수계입니다. 그러므로 개는 일체 불보살의 본원이며 모든 중생의 불성종자입니다. 이것이 본래 갖추어진 성불의 계입니다. 성품의 계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심지자성의 불법성 계를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부처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불보살님 앞에 귀하는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계제자들은 장대합장하고 한마디씩 따라하면서 목탁에 맞춰 절하겠습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세의 몸이 다하도록 큰절하면서 따라합니다. 모양 없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세의 몸이 다하도록 또 절하면서 따라합니다. 남이 없는 법보에 귀의합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세의 몸이 다하도록 다툼 없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수계제자 저희들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세의 몸이 다하도록 최상의 보살계에 귀의합니다. 다음은 제업을 참여하는 법입니다. 오는 본래 청정하건만 미혹 때문에 한량없는 죄업을 짓게 되었으니 간절히 참여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앞마음이 죄업을 일으킴이 구름이 허공을 덮는 것과 같으나 뒷마음이 죄업을 멸함은 횃불로 어둠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횃불이 아니면 암흑을 파할 수 없기에 수계 작법을 통해 죄업을 참여하는 것은 무명의 창야의 광명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신구의 삼업에 광명을 비추지 않으면 개의 성품이 살아나지 못하고 개의 성품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생사해탈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참여하는 말을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받는 저희들이 시작 없는 내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살생과 도둑질과 싸움을 하였으며 입으로 지은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거짓말과 꾸미는 말과 이간질과 험담을 하였으며 뜻으로 지은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탐욕과 성냄과 질투와 암함과 게으름으로 삿된 소견을 내었으니 이와 같이 삼옥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업을 오늘 모두 드러내어 참회하옵니다. 원하옵건대 꿈속에서는 죄업이 분명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텅 비어 한 물건도 없듯이 죄업의 채성이 공함을 깨달아 일체 종지를 얻어서 견성성불 유익중생하여지이다. 절을 하면서 나무 보현행보살 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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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보현행보살 마살. 지계자들은 장기합장하고 보사님 왼팔, 보살님들은 오른팔을 걷고 목탁에 맞추어 참회진을 하면서 연비 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스님들께서 연비를 먼저 스님께 연비를 하고 제가 이들께 연비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스님들 앞으로 나와서 세 분씩 앞으로 나와서 스님께 연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참회진을 하겠습니다. 참회진은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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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야. 연비가 끝나신 분은 편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다야 사바 옴 살바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바 백급집지제 일념는 단지묘함보초일진무유효 재무자성중신비 신명멸시 최망신멸양공 시증명이 진사해. 수계자들은 장기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계 제자 등이여 이제를 참회를 마쳤으므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적이 한 생각에 소멸되었습니다. 따끔한 그 찰나의 삼업이 청정해지기가 마치 깨끗한 유리그릇과 같아 안과 바깥이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2가지 큰 서원을 세워 의지하고 수행하면 공덕이 원만할 것이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수계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둘째, 수계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모든 악지식을 멀리 하겠습니까? 멀리 하겠습니다. 셋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계를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넷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언제나 부처님의 선교유를 수행하면서 깊은 뜻을 잘 묻겠습니까? 잘 묻겠습니다. 다섯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나와 일체 중생을 부처로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여섯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이 고통에 처한 것을 보거든 힘과 형편에 따라서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하겠습니다. 일곱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모든 중생의 탐진치를 개정회로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다. 여덟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육진 경계를 대하여 번뇌가 일어날 때 항상 깨어 있겠습니까? 깨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겠습니까? 제도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다함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겠습니까? 끊겠습니다. 11번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겠습니까? 배우겠습니다. 12번째, 수계 제자 등은 지금부터 미래세의 몸이 다하도록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까? 이루겠습니다. 오늘 보살계를 받는 수배제자 등이여 이미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12가지 큰 세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살계를 받는 장차 성불한 씨앗을 심는 것이니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아뢰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살계 주시기를 일심으로 청하겠습니다. 치심하른 대자대비 불보살님과 모든 스님들께 일심으로 아뢰옵니다. 이제 세등선원 청정도량의 보살계수계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이 보살비고 해국에게 간청하여 모든 불보살님으로부터 보살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모든 불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깊고
깊고 깊은 신심을 내어 우리 종자를 마련하였사오니 모든 부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 계시는 까닭으로 대자비로 보살계를 베풀어 줘. 보살계를 베풀어 주소서. 보살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계제자들은 꿇어 앉아서 합장하겠습니다. 수계제자 여러분들에게 보살계를 받게 할 것이니 보살계를 받는 법은 있어도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설사 범하더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를 범할 것이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범할 것이 없는 사람을 외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는 모양이 없습니다. 마땅히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서 무심으로 계를 받아 지녀야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남이 없으면 정이고 일어나면 사이니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살이요 일체상을 여이면 초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비록 불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계로 인한 연후해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갈마를 베풀어서 작법할 것이니 상상품심을 받아여 상상품계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갈마를 할 때 시방법계에 미묘하고 훌륭한 계법이 모두 다 움직여서 수계 제자의 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갈마를 할 때 시방세계의 미묘하고 훌륭한 계법이 허공 가운데 구름처럼 들어와여 수계 제자들의 머리에 모이니 묘한 계법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마를 할 적에 시방세계의 미묘하고 훌륭한 계법이 수계 제자들의 정수리로부터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서 수계자들의 업보를 바르게 하고 미래세가 닿도록 영원히 불종자를 심어서 참된 보살, 참된 불자가 되어 장차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개체라 하고 무루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계 제자들이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하며 보살계는 삼취정계로서 악을 그치는 섬유리계와 선을 바꾸는 선섭법계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섭중생계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은 모든 불보살님께서 행하신 길이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장차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도 이미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하여 이루셨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하여 이루시어 머지않아 성불할 것입니다. 수계제자들은 편히 앉아서 정대대화사님께서 설하시는 법어를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넓게 쓰기로 말하면 이 우주 변만하여 우주에 가득 차게 쓸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좁게 쓰기로 말하면 바늘귀보다도 좁아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요, 헛된 망념에 끌려다니면
이것이 바로 개를 파하는 것이다. 모든 번뇌망상은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부처임을 깨닫고 한 생각 놓아버리면 텅 빈 충만이라. 우리 마음이 텅 빈 충만이라는 것은 무념을 말하는 것이요, 그 무념이라는 것은 학업생내로 꼬우던 무명장야, 긴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니 꿈속에서는 하고 죽고 나는 생사윤화가 분명하더니 꿈을 다 깨고 나니 대천세계도 텅 빈 공성이더라. 꿈속에서는, 즉 꿈을 꾸는 자는 미혹하여 생사가 끝이 없지만은 꿈을 바로 깨어버리면 확연히 깨달아서 그대로 해탈열반이다. 우리가 한 생각 망념만 일어나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하나 마음이 그대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요, 망념이 일어나서 감정에 끄달리면 마음을 쓰고 마음을 쓸 때마다 바로 지옥이다. 중생들은 망념을 일으켜서 지옥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서로 투쟁을 하지만은 보살계를 받는 보살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내지 않는 법이 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항상하여 모두가 부처님 나라이더라.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면 마치 찬잔한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파도를 없애려고 파도를 번뇌망상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바닷물도 없어집니다. 바닷물이 부처요 번뇌망상이 파도라면 바람만 잠재워버리면 파도가, 번뇌망상 우리 욕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이 보살계이니 이러한 보살계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 일천상인을 세우는 땅이며 만가지 선을 생기게 하는 큰 밭이더라. 또한 감로의 문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고리길로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 법망경에 설하기를 부처님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계, 즉 보살계를 받으면 곧 부처의 지위에 올라간다. 왜냐?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그런 믿는 계가 보살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가? 감정이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참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 계이고, 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더라. 마음을 떠나서 계가 없고 계를 떠나서 마음이 없으니 영락경에 말씀하시기를 일체본부와 불보사의 계가 다 마음의 근본 뿌리 체가 되나니 마음이 다음 없는 까닭으로 계 또한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법이요, 마음이 청정하고 성품과 화합하면 그 둘이 아닌 공동체를 생이라고 하니 마음과 성품이 뚜렷이 청정함이 이 계를 갖춥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하여 항상 비추니 이것을 반야라고 이름을 하고, 마음이 텅 비어 정멸함이니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하더라. 이것이 열의 최상승법이며 조사가 서쪽에 오셔서 바로 우리 마음을 가르쳐 본래 부처임을 보여주신 뜻이니 천가지 만가지 모든 인행문이 오직 우리들 한 생각 속에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삼현십성이 이 보살계를 의지어 성불의 씨앗이 되고 인이 되니 그 씨앗이 원만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이 보살계를 말미암아 성불이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지 않으니 없으니 원만하지 않음이 없다.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불을 할 수 있기에 모두 부처님 계에 거두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에 사람된 자 어느 누군들 마음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릇 성불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니 사람 되어 만일 마음 닦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말년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사람 몸 한 번 받았을 때 이 마음을 못 닦는다면 이거는 천추의 한이다.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되는 그런 게 마음이 아니라 사람 되었을 때 내가 깊고 이 마음을 닦아서 내가 부처임을 깨달으리라. 이런 보살계를 받는 사람이 언제 어느 날엔가는 반드시 부처를 이루지 이러한 보살계를 받고 이루지 못할 까닭이 없더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부처의 지혜, 누구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죠. 왕위를 버려두고 어려운 설산모형을 하셔서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달마 스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이 동토로 오신 까닭이 직지인심 바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한다 하였으니 부처님과 스승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즉 오늘 보살기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바로 부처며 부처가 마음이라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 오늘 보살기를 받는 모든 대중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공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허공이 있어서 집을 짓고 허공이 있어서 나무가 자라고 허공이 있어서 우리가 앉아있고 허공이 있어서 우리는 걸어다니고 단 일찰나도 허공을 떠나본 일이 없어서 허공에 의지해서 살고 있건만 사람들은 허공이 고마운 줄을 모르니 참으로 허공에 지혜가 깃들인 것을 우리 마음이라고 하니 허공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체의 번뇌망상과 우리 보리진심이 둘이 아니다. 파도가 바람만 잠잠하면 파도가 곧 바닷물이었구나. 그런 까닭에 불성계 안에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 보살계를 받는 이는 반드시 이러한 신심을 발해야 하나니 신이 도원공동무효 찬양일체제선 겁니다. 원래 성불돌이라 충생들이 마음은 심지 개체를 갖추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성계요 보살계더라. 하물며 보살계란 오직 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고 제도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 보살계 받는 공덕이 참으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자성이 불성계이므로 심지자성을 깨달으면 곧 견성이요. 견성이란 바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요. 오늘 새동선운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 하고 들어서 하는 것은 안다고 하고 와서 직접 받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본다고 하는 것이니 견성이 이와 같더라. 심지자성 그 마음을 잘 지키면 개를 잘 지키는 일이요. 그러므로 지게 성불이 바로 견성성불이요. 자성청정이 바로 지게청정이다. 한 생각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고 한 생각 사라져도 사라진 바가 없다. 어디 허공에 이쪽 허공 저쪽 허공이 있던가. 미국 인도 온 천지 허공이 바로 이 허공이니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런 까닭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이 유무양변을 후련히 벗어나면 개를 지키고 파함이 없이 모두가 선불장이더라. 이러한 이치를 조사스님들께서는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해나무 그림자 대토를 썰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했으니 우리 모두 오늘 이 모시기 어려운 스님들 모셔서 이러한 거룩한 보살계를 받고 있으니 잘 닦아나가서 필경에는 모두가 성불하여 손에 손잡고 라라리라라라 태평가를 한번 불러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보살계 받는 소식이요 보살계 법문이었습니다. 수계제자들은 장계합장하고 정계대화상의 물음에 큰절하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중한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가 될 때까지 오는 세상 다하도록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바로 중생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항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룰 때까지 온 세상 다 하도록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는가? 능히 지키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보살계는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룰 때까지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사음이나 간음을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넷째는 보살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한번 거짓말을 함으로써 모든 세상이 헛되게 돌아가나니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다섯째는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그 몸으로 이 몸으로 부처의 몸을 이룰 때까지 온 세상이 다하도록 술을 팔아 정신을 혼탁하게 하거나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일을 하지 마라. 권하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불자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서로 약속하고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제가 불자나 출가보살이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이 말 한 번 할 때 내 마음에 공덕이 다 타버리고 있으니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말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룰 때까지 오는 세상 다하도록 자기만 자랑하고 남을 헐뜯지 마라. 자기 한 번 자랑하는 것은 자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을 헐뜯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를 모르는 것이니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룩한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룰 때까지 우리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칸탐심 욕망과 온갖 욕설을 하지 마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는 세상 다하도록 부디 화내지 말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열째는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오는 세상 다하도록 거룩한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이제 십중대계를 설하고 이제 다짐을 받고 48가지 경국계를 이제 말할 다짐을 받을 차례인데 48가지 경국계는 10가지 소중한 법을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개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여 이제 십중대계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몸으로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이 공덕 하나만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마음밭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심어져 있으니 이제 10가지 중요한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한 그 바탕 후에 48가지 가벼운 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계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벗을 공경하며 법문 듣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병든 일을 보면 병든 사람들을 잘 간호하며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남을 공경하는 생각을 내고 중생을 결코 해롭게 하지 말고 항상 보리심을 생각하고 늘 내가 부처이기에 이 부처를 이루겠다고 서원을 세우며 복과 지혜, 정과 해, 체와 용 모든 이치를 닦아야 하나니 이것이 48 경국계의 중요한 내용이니 이와 같은 48가지 가벼운 길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법이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이요 바로 온 세계를 불국토로 꾸미는 법이니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모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능히 지키겠습니까? 능히 지키겠습니다. 수계자들은 모두 일어나서 목탁에 맞추어 삼배를 굴리겠습니다. 수계자들은 편히 앉아서 합장하시겠습니다. 수계를 받는 불자들이시여 여러분이 이와 같은 10중 대계와 48 경계를 지키면 그대로 10가지 바람일을 갖추어서 부처의 몸을 성취하여 공덕을 구족하며 대심통을 얻고 대광명을 놓아서 일체의 종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금강같은 튼튼한 몸을 얻어서 수명이 무량겁에 담이 없을 것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단바라미를 갖추어서 분신이 시방세계에 가득하며 제석천, 범천, 사천왕이나 모든 소왕이나 사문의 몸을 놔두어서 제보시로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입니다. 삿대너명을 하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부처님과 같은 몸을 얻어 보는 중생마다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서 욕심을 버리고 번뇌가 없어지며 이름만 듣고서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가지게 되면 사무의 변제를 얻어서 한 목소리로 연설하면 듣는 중생들이 모두 해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술을 팔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대총명을 얻어서 한 생각 가운데 시방제불의 말씀과 일체 중생의 말을 알아듣고 또한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을 알아서 모든 부처님이 보이는 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흉보지 말라는 계를 가지게 되면 무진오한 육신통을 얻어
자기와 다른 이의 전생에 나고 죽음과 자기와 다른 이의 미래 세상에 나고 죽음과 현재 고통을 모두 알아서 모든 번뇌를 끊는 지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남을 헛되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시방의 범부와 성인이 환희하고 찬탄할 것이며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불태전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간탐 부리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일체 종지를 얻어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서 중생들이 모습을 보면 모두 발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내지 말라는 계를 가지면 30 이상과 80종호를 얻어서 중생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 보리심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게 되면 부족하게 삼성 성도를 얻어서 한 목소리로 설법하며 음성이 시방에 들어와여 일체 중생들이 일시에 도를 깨달아 모두 견성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살계를 받는 불자들이요, 요즘은 이런 보살계를 한 사람이 간단히 하고 마는데 이렇게 대산사를 양쪽에 모시고 3번 갈마를 원만히 진행했고, 그러니 계체를 받았음에 참으로 부끄러움 없는 계를 받으셨습니다. 시방제불에 다시 고하여 증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아뢰하니 모든 불자들은 합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사와 세계 대한민국 세등선언에서 수많은 보살계 수계 제자들이 보살 비고 해국에게 보살계를 받았사오니 원하옵건대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 모든 불보살님과 제1의 성인들과 무상대도 깨달으신 스승님이시여, 오늘 보살계 받는 수계제자들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보살계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불자들이여, 이미 보살계를 받았고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증명하셨으니 시방계불은 이미 이룬 부처요, 수계 제자 등은 장차 이룰 부처입니다. 계경에 설하기를 모든 중생이 이 계를 받지 않고서 불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말하기를 오직 최상승의 신지계법을 닦아야 이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최상승의 불계를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하고 신정 계내를 증득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은 만상을 비추되 고요하고 고요하되 만상을 비춥니다.
비추되 고요한 것이 불착이며 고요하되 비추는 것이 수순입니다. 따라서 불착과 수순이 불이 중도를 하여 삶 가운데서 늘 깨어있되 열려있고 열려있되 깨어있는 것이 최상승보살의 지계입니다. 무상이 신속하고 생사의 일이 큽니다. 삼계가 불타고 있으니 하루속히 심짓게 법을 닦아 생사를 해탈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보살계를 수지한 자는 비록 당장의 무상대도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수기한 공덕이 5가지가 있으니 첫째, 재불보살이 혼염하시고 둘째,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승묘한 쾌락을 받게 되고 셋째, 임종시에 후회가 없고 넷째, 금생을 다한 뒤에 정토에 태어나고 다섯째, 무상 정등각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에 찬탄하기를 오늘날 같은 말세에도 이러한 무상 부리심을 내어 보살기를 수지하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목숨을 다하여 보살기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보살계를 수계한 거룩한 불자등이시여 회양이란 자기의 선법을 돌이켜서 중생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수계의 공덕을 3곳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내가 닦은 일체 모든 선법을 위없는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하니 이것이 보리회양이요, 일체 선근공덕을 평등하고 여실한 법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하니 이것이 실제회양이며,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닦은 일체 모든 선법을 다른 이에게 돌아가게 하니 이것이 중생회양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이 우주에 충만한 자각각타 각만이 진실된 회양이니 오늘 받은 수계의 공덕이 하나를 이루어서 삼처로 회양되어 시방밖의 모든 중생들이 구경에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다음은 개첩 수여 순서입니다. 수계자들은 꿇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호명하는 대로 청계대와 함께 개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등선원 신도회장이신 보련화 백경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증 대승보살계법은 노사나불께서 서가모니불께 전하시고 서가모니불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전하셨고 여러 비구들은 서로 전하여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밝고 즐거운 해탈의 길에 도달케 하였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계법이로다. 삼세제불께서 이 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불자로서 반드시 계를 호지하나이다. 그러므로 10가지 큰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는 일체 중생이 받아지는 법이다. 이 법을 받아 실천실행하면 모든 중생은 무량복전을 얻게 될 것이다. 수계제자 법명 보련화, 성명 백경희, 수지봉. 위 불자는 계룡산 세등선원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개첩을 전합니다. 불기 1566년 11월 5일 정계대화상 금화해국대 선사, 갈마아사리 봉정영진 대선사, 교수아사리 한산오람 대선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세등선원 금강계단. 법명 수련화, 성명 이옥희 수지봉행.
위불자는 계룡산 서등선원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개첩을 전합니다. 2566년 11월 5일 정계대화상 금화해국대선사, 갈마사리 봉정용진대선사, 교수아사리 한산모람대선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서등선원 금강계단. 다음은 청도 용산사 안심행 성경이 보살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계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본명 안심행, 성명 성경이 수지봉해, 위불자는 계룡산 세등선원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개첩을 전합니다. 2566년 11월 5일 정계대화상 금화해국대선사, 갈마사리 봉정명진대선사, 교수아들 한산모란대선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평정에사 환희주님, 김정숙 보살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계첩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본명 환희주, 성명 김정숙 수지봉일, 위불자는 계룡산 세등선원 금강계단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개첩을 전합니다. 불기 2566년 11월 5일 정계대화상 금화해국대선사, 갈마사리 봉정용진대선사, 교수아사리 한산모람대선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세등선원 금강계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상께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오늘 보살계를 받은 모든 불자들이 지계가 청정하여 견성 성불을 바르나옵니다. 시방세계 어디라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 널리 모든 중생들의 입을 위하여 살아가겠으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옵소서. 이제 세등선원에서 보살계를 수계하여 심지계 태를 구조하였으니 모두가 생사를 해탈하게 하시옵고 필경에는 심지불성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영겁에 이르도록 행화할 수 있게 하시옵고 상고보리 하와 중생하여 필경성불하여 부처와 중생 그 모두를 부탈하게 하여
나무시다 나무샤본서 서무리 이렇게 해서 보살계가 끝났는데 참으로 양쪽에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 영진 스님 하면 잘 몰라도 108배 하면은 다 알듯이 108배를 그 참 하늘의 목소리를 해주시는 영진대선사나 선종학 박사 학위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화사를 겸해가지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는 이제 오람대선사나 일례 봐주신 영산스님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개를 설하는 분이고 강단에 나가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분인데 세등선원이기 때문에 오늘 일례를 봐주셨습니다. 세 분 스님들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한 가지는 이러한 세 분 스님을 모셨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게 다른 곳에서는 보살을 받는다면 돈과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 참석 못하는데 그 몇 배를 다른 데서는 다 동참을 받아야 이게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장사가 아니라 행사를 이루려면 이루어지는데 세등선원에서는 아주 참으로 신심을 내게 하고 보살계를 받아서 부처님 은혜를 입고 그러한 은혜가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신 세등선원 스님들께도 아주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양계 순서입니다. 잠시 스님들 잠시 있다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 스님 모시고 회양계 앞서서 인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등선원이 창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세등선원은 1972년에 저희 세등 로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선원입니다. 세등선님께서는 출가자는 오로지 공부해야 한다는 그 원력 하나로 공부하고자 하는 출가자들, 제가자들 모두를 제접할 수 있도록 도심 가까이 모두에게 열린 이 수행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등선원 사부대중은 세등스님의 깊은 원력 하나를 좌표로 삼아서 일심으로 정진해 왔으며 올해 이렇게 창건 반세기를 넘기고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세등선원 창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법계단에는 전계대화상 석종사 조시르 스님이신 해구 큰 스님, 발마 아사리 백담사 윤하이신 영진 스님, 교수 아사리 한산사 선원장이신 오람 스님, 세 분의 대덕 큰 스님들께서 선법을 내리시고 일례사 통도사 연불 원장이신 영산 큰 스님의 인도로 불자님들의 신성한 보살 수계 의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해구 큰 스님과 대덕 큰 스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오늘 수계 법회에 멀리 제방에서 이토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계단을 꽉 채워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수계식에 참석한 사부대중 모두가 모쪼록 대덕 스님들께서 설하신 계의 의미를 잘 새기고 받아지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신심과 수행심이 정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양계 순서입니다. 수계자들은 한마디씩 따라하십시오. 수계 공덕 수중행
만자제 제존보살 마살 아하 판야 바라밀 이상으로 보살계 수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스님들께서 퇴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중앙에서 좌우로 쓰십시오.